베드로전서 1장 3절로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 교독하면서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시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성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전서는 네로 황제의 어떤 박해, 여러 가지 혼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흩어진 나그네 그들을 위해서 쓴 서신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에 별명이 있다. 그것은 격려의 서신이다. 위로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쭉 그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질 텐데, 이제 먼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이제 쭉 소개함에 있어서 3절 맨 끝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래요.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는 소망이 안 보일까? 우리 늘 고민이죠. 나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까? 분명히 여기 보시면 소망이 있게 하신다. 근데 살아있는 소망이랍니다.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답이 4절에 나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소망의 반대말이 뭘까요? 절망. 아니요. 욕망과 야망입니다. 4절 썩지 않고, 반대말은 뭐예요? 썩는 거죠. 더럽지 않고의 반대말 더러운 거고요. 쇠하지 아니하는 거의 반대말 쇠하는 거고요. 그럼 하늘에 간직해, 하늘에 있는 것의 반대말은 뭐예요? 땅에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욕망과 야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시지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남겨두십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있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나왔을 때 왜 나오게 되죠? 그의 애굽에서의 마지막 열매가 뭔가요? 살인입니다. 이게 뭘 상징할까요? 모세는 야심가였어요. 욕망가였고 야망했어요. 그렇지만 그 끝은 뭐로 끝났다? 살인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 미디안 광야는요? 거기서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찾아오셨나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소망의 끝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야망을 이루어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만 남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제 야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소망이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두 가지가 충돌해요. 하나님, 왜 제 소망 이루어 주지 않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40년의 유예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몸소 겪고 봐라.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죠. 이제 거기서부터 모세의 야망이 꺾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보호를 했다고 표현합니까? 받았다라고 표현합니까? 받았다.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제가 어제도 이 말씀 드렸어요. 믿음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하나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걸 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믿음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나님의 성실함. 근데 여기서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대. 한번 대놓고 물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체감됩니까? 체감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보호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체감되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어떻게 보호하세요? 야곱에게 끊임없이 했던 말씀이 뭡니까?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형을 떠나라, 아니면 형을 만나라. 형을 만나라.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형을 만나는 게 보호하는 겁니까? 죽이는 겁니까? 죽이는 거죠. 형을 속이고 돌아왔는데, 근데 어떻게 형에게 가라고 말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형에게 가는 것이 야곱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나님 체감되지 않을까?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전도 축제 때문에 우리 채미 청년이랑 서울을 갔다 오면서 전철을 타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는데 이렇게 제 속 안에서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주님의 보호하심이 명색이 목사인데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근데 갑자기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나는 네 생각과 달라서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가 그냥 깨달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나? 우리의 뜻과 딱 맞나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되게 공격적이게 느껴지고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딱 뜻과 맞게 보호했는지. 만약에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없을지 몰라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뭔가 될 듯 하면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딴지를 걸거나 방해하는 존재와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데, 돌아보면 그때 반대가 없었으면 나는 이미 죽었겠구나. 여러분, 공감하세요? 여러분이 기도대로 다 응답됐으면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갔을지 몰라요. 벌써 세상으로 갔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대부분 무엇으로 나타난다? 내 뜻과 반대되는 거. 우리 아니 대놓고 아닌 말로 집사님 호주 가는 거 하나님 그렇게 반대하셨잖아. 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집안 다 말아먹었다. 돈은 좀 벌었겠지.
저 뒤에 있는 저 딸내미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여기 와서 기도해야 하느라고 뭐 이렇게 모자 쓰고 와서 지금 뭐 이거 두들기고 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동의는 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이 악물고 감사합니다. 그때 저의 인생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셨으면 저는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때로는 어떻게 나타나신다? 우리의 뜻과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고 나서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은 고난이 아니잖아. 내 고난이란 말은 쉽게 다른 말로 내 뜻과 반대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근데 오히려 그 일들이 나에게 기쁨이 된대. 그것이 나에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그 소망이 있게 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정말 두려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미신과 신앙의 차이 아니에요. 미신은 뭡니까? 너의 뜻대로 다 될지어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죠? 여러분들은 미신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우리는 신앙입니다. 내 뜻대로 될지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지어다. 그러고 나서 8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그래요. 그리고 이어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아니, 볼 수도 없는데 뭘 사랑해? 그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사랑하는 것이 누구에게 느껴지는 겁니까? 베드로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지 않으셔도, 손에 쥐어주시지 않으셔도 사랑은 뭔가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은 누군가의 마음을 얻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사역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신다. 그 길고 긴 과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 잘 줍니까? 안 줍니까? 잘 안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주지 않아요. 결국 사랑이란 마음을 드리는 건데 이들은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을 사랑했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인 거죠. 그죠? 보여주지 않아도,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주님이 요한복음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의미일까요?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 손에 뭔가 쥐어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아직 우리라고 합시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10절에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마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목회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답니다. 무엇을요? 성경을. 그러니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살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야기했느냐?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했던 두 가지 키포인트 핵심 주제가 뭡니까? 고난과 영광이랍니다. 딱 줄이면 고난과 영광.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무엇만 듣길 원해요? 영광만 듣길 원해요.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반밖에 몰라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지식이 뭐예요? 반만 하는 지식이죠. 근데 성경은 성도의 고난도 얘기하고 영광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영광받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뭐밖에 모르는 것이다?
반밖에 모르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오늘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는 두 가지다. 고난도 말하고 영광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게 이상한 것이 전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믿는 자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고난과 영광인데 구체적으로 12절 이 섬긴 바가 여기서 자기를 위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선지자 뭐 이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랍니다. 누구를 위한 것이래요? 너희.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잘 안 보이냐면 성경을 거의 안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를 왜 사랑하지 않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지. 왜 그렇다? 성경을 보지 않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엉뚱한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는 때로는 우리의 뜻과 반대되심으로 나타나 그것으로 우리를 보호하세요. 저의 인생을 쭉 봐도 그래요.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는 것들을 다 입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저의 뜻과 맞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요, 거의 90% 이상은 제 뜻과 반대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뭔가 이렇게 탁 반대하실 때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신다? 지키고 보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순순히 막으시는 길 가지 마세요. 왜 매를 걸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뭔가 막으실 때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요? 예, 저에게도 그렇고 그죠? 짐성아? 아멘. 오늘도 이분 따라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